네 번째 시간이죠. 그러니까 창조, 그다음 언약, 섭리, 통치, 완성. 결국은 창조와 관계는 같은 의미죠. 그리고 창조도 결국은 뭐죠? 창조도 언약 맺는 것과 통치하는 것과 완성하는 것에 같은 의미예요. 그럼 언약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시작이고 마지막이기 때문에 완성에도 창조 의미가 있고 언약과 섭리, 통치 다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서로 돌아가면서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관계하시는 분은 역사와 시간 속에서는 지금 신약 시대는 예수님이고, 그리고 이제 보혜사 성령님 그리스도고, 구약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냈고 기적과 이적으로 오림과 둠임으로 말씀을 선지자들에게 순간순간 계속 보내서 콧김으로 꾸지람으로 이 말은 뭐죠? 너희들이 삶의 현장에서 아벨에게 가인에게 한 것처럼 너 문지방 드나드는 것이 곧 내 지금 말을 넘나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나설 때 내가 오늘 선을 행하는 뭘 행해야 될지 알고 나서면 죄가 문 앞에 안 엎드러지는 거야. 근데 모르고 왔다 갔다 하면 그러니까 그걸 깨달았잖아요. 요한도 예수님. 그러니까 들어가면 나가면 받는 복이라고 하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이것들이 성경의 문학이란 말이죠. 근데 그 가인이 우리가 알기로는 너 죄는 네 문 앞에 엎드렸다 했다는 말을 우리는 한 번도 나도 한 번도 한 적도 없어요. 그 창세기 강의할 때 해야 되니까 계속 저런 말 뜬금없이 말하니까 오히려 혼란만 가져오더라. 근데 순간순간 이 말이 필요한 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콧김이나 꾸지람을 성령이라고 성경에서 표현한 것은 뭐죠? 성령은 별다른 게 아니고 네가 지금 삶 자체가 누구가 사는 것이 된다? 잘 살면 하나님이 내가 사는 게 되고, 잘못 살면 누가 사는 게 돼요? 사단이 사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야. 또다시 나중에 로마서 공부할 경우가 있을 때는 로마서에는 그 생명의 성령은 아니야. 하기오스라는 말은 없어. 그리스도의 삶의 법이야. 그냥 그리스도 안에 삶의 법. 이것도 우리가 그러면 또 의미가 또 달라져.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언어에 맺힐 필요는 없지만 언어를 사용했느냐 안 했느냐의 의미는 반드시 있다 없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있다 이 말이지 본질적으로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논리적으로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 개념 정도만 우리가 좀 짚어서 넘어가고 오늘은 완성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완성이는 사실 열매 맺음이잖아요. 그러면 이 완성은 보세요. 창조를 목적으로 한 완성이라면, 창조의 뜻을 완성시키는 것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구약의 창세기의 1장의 창조의 개념과 2장의 개념과 요한복음 1장의 창조의 개념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리고 바울이 계속 골로새서나 빌립보서의 그 창조에 관한 얘기하는 것의 개념을 우리 알아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공부하기로 하고, 일단 하나님의 의도를 완성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면 그걸 약속하시고 그분이 섭리 통치하시고 이루시는데 구약의 선지자들로는 안 되기 때문에 누가 와서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것이라. 논리적으로 그분이 하나님인데 결국은 여호와의 사심, 그리스도의 사심으로 언약을 맺은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심으로 통치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심으로, 즉 여호와의 사심으로 완성하는 거죠. 성령의 사심이나 여호와의 사심이나 그리스도의 사심이나 같은 말이죠. 또 깨닫고 보니까 예수의 사심이라고 해도 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신 것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완성을 알아야 되지. 다시 성령으로 오시고 자시고 하는 것까지 몰라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는 것만 봐도 우리는 모든 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그 나중에 또 설명이 될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의 사심 속에도 다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다 들어있는데 여기 그 당시 제자들도 못 깨달으니까 내가 너 고아와 같이, 여전히 고아였잖아요. 여전히 아담이구나. 그래서 내가 다시 가서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와서 다시 네 신랑으로 너 지금 결혼해서 아버지 있는 곳에 얘기하겠다. 결국은 요한복음 얘기나 창세기 얘기나 동일한 얘기예요. 성경 말씀은 언제든지 동일한 개념으로 봐야 돼요. 근데 예수님을 설정해놓고 보면 역사와 시간 속에서 그 신학적 논리로 다 볼 수 있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영원한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깨닫고 다 이해하고 나면 하나가 돼요, 안 돼요? 그게 안 된다면 안 되겠죠. 그러면 제가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이고 성경에 없는 말을 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입술도 아둔하고 뭐 공부도 많이 못했는데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는데,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그래도 좋으면서도 우리 증인이 있잖아요. 고대 앞에도 꼬집할 때
자면서도 신학서적이나 성경을 보면서 졸더라도 그렇게 그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전라도 말로 막 쬐깐 알게 해주셔서 그러고 또 하다 보니까 또 누가 와서 어떻게 도움을 주고 이렇게 순간순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겸손하게 하다 보니까 지금도 많이 교만하지만 그래도 겸손을 조금 배워가지고 이 말을 하게 되는데 부득불 자라가는 거예요. 사실은 뭐 이렇게 막 할 만큼이 아니죠. 이렇게 하면 또 멋있는 뭐 말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논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말 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할 뿐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말이 하나님께 성경에 있는지 직접 스스로 확인하고 분별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말씀처럼. 안 그러면 뭐가 되죠?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뭐냐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이 말은 좀 어폐가 있고 이 말은 이게 이렇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짐을 서로 지는 거죠. 그 짐은 뭡니까? 지고스. 예수님이 내 멍에는 쉽다. 그러니까 지고스는 저울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저울은 예수님이 달아보는 것은 율법을 달아보는 것도 쉽다 어렵다? 무지하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율법을 해석한 것이 지고스라는 말이지.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영이다 생명이다 할 수 있지. 그게 예수님의 멍에다. 예수님 멍에는 너희들이 지금 율법 하나님의 말씀 뜻을 해석하는 것이 되게 무거운데 내가 하는 해석하는 걸 보면 되게 쉽다 이 말이지. 그 멍에라는 말이 지고스 저울이라는 말. 예수님의 저울은 되게 쉬웠잖아요. 근데 예수님만 쉬웠나요? 아니면 하나님도 쉬웠을까요? 구약에 남겨진 7천년들도 쉬웠죠. 내 말을 네 입에 내 영을 너희 신에 뒀다는 말이나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완성시키는 의미로 보면 또 똑같아요. 정말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지점까지만 가면 또 내 인문은 끝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직접 깨닫게 하실 거니까. 요한복음 16장 가면 끝이잖아요. 예, 그런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뭐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다 이 말이죠. 열매라는 말은 첫 열매가 자, 최초부터 쇠마가리 첫 열매나 마지막 열매나 같아요, 틀려요? 밀감나무에서 처음 난 것은 밀감이고 둘째 난 건 밀감이 아닌가요? 이게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설명한 것이지 첫 열매나 마지막 열매나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더 잠자는 자들 속에도 첫 열매가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로 어떻게 하려고? 같은 열매가 되게 하려고, 첫 열매가 되게 하려고. 야고보 사도의 깨달음이 엄청난 거잖아요. 야고보 1장 10 우리로 어떻게? 그래서 우리를 뭘로 나왔다? 복음으로 나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분명히 혈과 육을 입고 나는데 복음으로 나왔대. 예수님도 분명히 다시 혈통에서 났는데 사람들이 우리가 너 나는 것도 보고 다 봤는데 지금 예수님은 좀 육으로 났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로 났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성령으로 날 때는 언제예요? 말씀으로 날 때는? 시편 2편 7절에 그 얘기나 지금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는 세례를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가진 율법의 짐을 예수님 머리에 안수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다 떠안아서 이제 그 율법 물에서 큰 깨달음으로 올라왔다 그 말이잖아요. 낫다는 말은 그 올라오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분명히 말씀드리게 성경에서 낫다라는 말의 개념은 반드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기 위해서 낫다는 것이고 창조의 개념도 반드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개념으로 쓰였다. 내가 이거는 어근이나 어원책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신학자들도 그렇고 그 이방신 다른 사람들도 이 언어 체계에 관여한 그 의미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다 보고 있더라. 누구도? 이단들도.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똑같이 메시아가 오면 동일한 시간과 역사 속에서 육신적으로도 다른 삶을 살 것으로 메시아를 받아들였다 이 얘기죠. 근데 그들은 여기서 다른 삶을 그 육신에 관한 다른 삶이지만 우리는 동일한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 다른 삶인 것이죠. 그게 유대인들의 메시아관과 우리의 메시아관의 다른 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동일한 메시아관이지만 근데 신학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놨겠지만 결국은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이게 뭐죠? 이것도 하나의 완성의 말이다. 맞아요?
예수님 오신 목적의 완성이 바로 그거거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살아야 된다는 말이 결국은 지금 우리 안에서 그 완성 마지막 열매 맺음의 시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게 와서 차지 열매 맺어 자랐노도 한 말은요.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와서 지금은 내가 하는 말이 그분이 하는 말이야. 그 장성한 분량이 돼서 이제 열매 맺었다는 말은 내가 뭐죠? 20살이 돼서 예수님 말씀을 다 온전히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내가 동일하게 하나로 깨달았다는 말이에요. 장성한 분량이 됐어. 그러니까 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잘한다는 말. 내가 잘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는 뭐죠? 아내를 맞이해서 내 따라 떨어져서 싹이 나다 자라는 걸 열매 맺어 자라는도다. 저게 열매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았다고 잘한다고 하면 안 되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열매 맺어 자라는도다 하는 말이 골로새서에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그렇죠. 아들의 나라로. 결국은 뭐죠?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에 내가 가르친 말씀이 저 사람에게 가면 저 사람은 지금 어디로 옮긴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거지. 논리적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지만. 그러니까 거기에 열매 맺어 자라는 것은 뿌린 씨가 싹이 나서 지금 거기서 그러니까 내가 양육시키고 있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완성의 시작은 내가 씨 뿌리는 것서부터죠. 하나님의 우리의 완성의 시작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여기서 첫 열매가 됐을 때부터잖아요. 이해가 됐죠? 이게 결론입니다. 근데 이제 이 결론을 이제 다른 말로 계속 설명해 나가는 거죠. 자, 그 다음은 그의 몸된 우리다. 맞죠? 가지니까. 포도나무하고 가지니까. 자, 그에게 붙은 자들이면 여기 써있는 포도나무의 가지들이다. 실제는 그 가지의 열매들이다.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일단 하나님이 말씀 시작하면 열매 맺는 건 누가 해요? 성령님의 그리스도의 사심으로 열매 맺는 게 맞죠? 그러니까 가지들이다나 가지의 열매들이다나 마찬가지죠. 만약에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찌개 불에 던지올 것입니까? 그럼 열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돼버리고 마는 거죠. 자, 성경은 처음부터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 자,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과 택정함 안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안 이루어졌다는 말이에요? 다 이루어졌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태초라는 말은 시작이라는 그런 근원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창세는 역사의 시작과 그 이전의 영원적 시간과 바로 역사와 시간 속에 시작한 시간을 포함한다라는 개념을 가져서 카타볼레, 창세라고 하는 말은 영원을 따라 던져졌다는 뜻으로 그 영원과 지금 그 시작과 지금 현재를 포함하고 있는 시간의 개념이다 아니다? 그런 개념인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 성경을 쓰신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말들 헬라어 속에 그런 개념들을 부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부여하시기 위해서 계속 그 12신도 만들어내고 그들이 섬기는 신관들을 통해서도 그게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나요. 자, 나중에 보세요. 신화들을 읽어보시면 다 드러납니다.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들은 하나님 역할을 했다 이 말이죠. 풀어보면.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건 넘어가고. 자, 에베소서 1장의 말씀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된 우리들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완성은 그분의 경륜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때가 찬 경륜이라는 말이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말들의 뜻의 결실을 보게 된 시작을 그 자격을 가졌다는 말이나 같은 말이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에 완전히 새겨졌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 때가 찬 경륜인 것이니까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일하지 않고 내가 일하는 게 예수님이 일하는 게 되고 하나님이 일하는 게 됐다는 말이 그게 때가 찬 경륜이다. 동의하십니까? 예, 이런 것들은 뭐 이해 안 돼도 그냥 넘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이런 거는 이제 성경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알게 하실 거니까. 자, 그래서 완성은 뭐죠? 아사라는 말, 행하다라는 말로 그 행한다는 말은 뭐죠? 결국은
행하다, 만들다, 뭐 이렇게 또 창조하다는 개념도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아사의 진짜 개념은 무엇이죠? 자, 먼저 다른 질문 한번 드리면, 하나님의 뜻, 창조, 언약, 통치가 끝난 상태로 열매 맺었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열매 맺었잖아요. 과연 우리는 그러한가? 질문 한번 던져보는 것이고 자문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은 그렇게 창조된 우리가 그 다음 아사를 통한 또 행함은, 아사는 그래도 어쨌든 행하는 것으로 더 비중을 많이 두는데, 그 행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죠? 예? 똑같이 창조해서 열매는.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그렇죠? 아담을 이제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오실자의 표상이네요. 그러니까 첫째 아담, 흙으로 만든 아담을 그 다음 둘째 아담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둘째 아담, 예수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로 만들어진 것은 사실은 언약의 시작이죠. 열매 맺음의 시작이죠. 열매는 뭘 맺어요? 그리스도로 맺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이 완성의 의미는 뭐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했는데, 그거는 시작과 결론을 가지고 있다, 같은 의미다라고 하는 것이나, 왜?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에게 역사와 시간 속에 주어진 우리에게 그 목적을 이루면서 살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 육신의 몸을 살려준 것이고, 이 지구 땅덩어리도 그 우리 영혼 구원 얻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지금 보존하여 둔 것이라고 지금 마태복음에도 써 있잖아요. 그 땅, 지구라는 말, 개라는 단어를 써서 이건 구원 얻을 후사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지금 마태는 히브리 개념으로 쓴 거예요. 결국은 보세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동일한 역사와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한 거잖아요. 복음 전에도 구원시키기 위한 거잖아요. 그들을 살려두신 이유가 잘못해서도 누구를 통해서 그 기회를 갖게 하려고? 우리를 통해서. 근데 우리를 통해서 한다는 말은 우리가 지금 누구하고 한 생명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나 구원 사역이나 언약 사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말하는 창조의 개념과 신약에서 말하는 창조의 개념을 우리가 살짝 엿보면서 가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언약이 돼야 된다는 말이죠. 맞아요? 우리가 계약서예요. 편지마다 표적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고 3장 2절에 그러죠. 설전에서인가요? 편지마다 표적이기로 그러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이 안에 우리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말씀, 사랑의 메시지가 써 있다는 말이에요? 안 써 있다는 말이에요? 안 써 있는데 편지 놓다는 사람도 있죠. 그럼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툭 건드리면 뭐만 나와야 돼요? 생수만 나와야 되지, 배에서. 생수는 사람을 살리는, 땅을 적셔서 열매 맺게 하는. 그러면 그 물하고 땅 속에 흐르는 물하고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요. 네?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죠. 반드시 땅 속에 흐르는 물은요, 물론 이게 뭐 온천으로도 어디에서 솟아나지만 하늘에서 비를 내려야 돼요. 우리가 이거 할 때 마중물 넣듯이 하나님은요 물을 끌어올리는 데에 그래서 물을 흐른다는,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다 해놨다니까요. 잘 들으세요. 땅속에 흐르는 물은 반드시, 그래서 땅이 물에서 나와서 물로 성립돼요. 근데 우리는 그 뿌리에서 공급하는 물로 열매 맺는다는 성경 대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땅에서 흐르는 물로 해요. 실제로 하늘에서 내리는 물이 없으면 땅에 물이 흐르는 데서 죽어요, 살아요. 그러니까 땅에 우리 안에 잠깐 우리 살아있을 동안만 물이 흐르는 거지. 그게 비밀이잖아요. 결국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하고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고 이게 남겨준 그 물하고 만나서, 그게 결국은 물이 뭐죠? 나를 살게 하는 영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신상과 인상을 동시에 예수님처럼 땅 가졌다? 처음서부터 예수님도 처음서부터 다 가진 것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제가 여러분에게 뭐 성경 어떻게 다 설명을 하겠습니까? 이런 개념들을 알려드리며 성경 읽다 보면 거기에다 갖다 넣을 수 있는 거는 아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읽다 보면 다 나온다고요, 그게. 예, 맞죠? 이거 뭐죠? 이거 퍼 올리는 거. 펌프질 하는 거. 야, 저 그거 보고요. 딱 하나님 땅에 물이 흐른다? 아, 물이 내려서, 근데, 물이 흐르면 안 죽을 텐데, 근데, 영원히 안 죽지 않잖아요. 하늘에서 비를 안 내리면 탁 말라 죽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아, 분명히 하나님은 그 근본인 물을 흐르게 하지만, 그래서 물 속에 뭐가 있어 땅도 이고 다 있던 것이죠. 이런 개념도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는 얘기죠. 자,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과 완성은 창세기 1장 1절 맞죠? 언젠가 자세하게 하나님들이 자신들이 하늘들과 자신들이 땅을 만들었다는 의미를 또 설명할 것이고 그 시작은 1장 2절부터죠. 결국은 이 땅에서부터 시작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고 있었죠. 요한복음 1장 10절에도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생명 빛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러죠. 그 세상에 계셔서 우리를 만들었죠. 우리 속사람을 사실은 밖에서 들은 말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밖에서 들은 말로 우리 겉을 헐어서 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결국은 안에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이런 개념들을 좀 알고 넘어가자 이 얘기죠. 자, 마귀의 아들 곧 어두움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아들과 빛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창조의 의도가 완성 속에 들어있다. 바울이 예를 들어서 맞습니까? 완성은 결국은 자 행함은 무엇의 행함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넌센스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하나님이 창조한 거 딱 하나 있는데 뭘 창조했을까요? 문자적으로? 넌센스로 드릴게요. 빛. 잘 보세요. 빛. 넌센스라고 했습니다. 빛. 그 빛을 요한은 뭐죠? 이 안에 있는 생명을 빛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사실은 창세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만든 건 뭐밖에 없다? 빛밖에 없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요한복음의 창조와 창세기 1장의 창조가 같아지지 그 다른 설명한 걸 가지고 또 물질적인 창조를 가지고 설명하려면 안 돼요. 너희는 빛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빛만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어디 가서 다 빛만 만들고 다른 거 안 만들었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 뭐 만들었다? 자 보세요. 빛이 없으면 하나라도 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도 빛으로 만들었죠? 그리고 동양 철학에서도 뭐라고 해요? 우리는 빛을 먹고 산다. 그 빛의 개념은 뭐라고요? 감사. 은혜와 감사다. 결국은 빛이 은혜죠. 그렇죠. 그 은혜를 입은 건 뭘죠?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말을 예배한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호의에 대한 반응이 예배이지. 근데 그건 결국은 삶이지. 근데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개념들인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모여서 공부하고 하는 것의 목적이 분명하다 안 하다? 그걸 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호흡해야 되는 먹는 공기와 같은 것이다 아니다? 그런 개념들인 거예요. 그게 이 뭐죠? 그렇게 시작해야 이 창조 완성 열매가 된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주께서 하신 것이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했던 성전에 대한 개념들 그 나중에 이제 다른 책에 나옵니다만은 예수님을 미워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구약 사람들은 그 나오스 성전만 진짜 성전이고 하나님이 우유랑 임재하는 곳으로 알았단 말이죠. 건물 성전. 근데 실제로 성전 전체 히에로스 거룩한 성전이어야 되잖아. 거룩함이 성전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가 마귀로 보여서 거기다 뭘 씌웠어?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가시관을 씌운 것이지. 지금 그런 개념들이죠. 그 당시 문학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죽이도록 그
요만큼의 살려주고 싶은 온정이 없는 사람에게 씌우는 게 뭐라고요? 그게 가시관 개념인 거예요. 그게 T자 나무에 불황아들, 이거 무덤도 마련해 줄 필요 없는 사람들, 새 먹이가, 밖에 짐승 먹이가 돼버리게 죽이는 그 사형 방법이 바로 그 십자가였단. 우리는 그 십자가를 막 영광으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조금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죠. 우리가 그렇게 버려진 자라는 얘기지. 우리가 그 나무에 달려야 될 자들이다. 근데 우리를 그냥 거기서 살아서 죽게 하면은 살아나요, 못 살아나요? 그래서 주께서 여기 이 십자가 나무에 달려주셨다는 말이 계시록 11장 8절에서 영적으로 하면 여기다. 우리 너희들이 죽을 나무인데, 저주받은 나무인데 여기서 돌아가셨다고 말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내가 죽으면 끝나지만 하나님이신 그분이 똑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대신 죽었다는 말의 개념은요, 내가 제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내가 돼서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내가 살아나니까. 그래서 그분은 사람으로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사람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나요, 안 살아나요? 영원히 죽어서 영원히 못 살아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분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흐르는 이 그 물과 만나서 살아난 거잖아요. 그래서 부활이나 그 유프라테스 강입니까? 맨 큰 강. 예, 티그리스하고 유프라테스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유프라테스 강 거기에서 부활은 세상에 온갖 모든 것이 다 모이지만 큰 강에는 세상에 모든 게 다 모이잖아요. 거기서 솟구쳐 올라오는 게 뭐라고? 구원의 개념인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개념. 그러니까 내 강의 근원을 잘 지켜라고 하는 게 누가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흐르는 네가 거기 빠질 텐데 거기서 누구하고 살아나야 되니까 예수하고 그리스도하고 살아나야 되는 그런 개념들이 그 문학적에 다 숨겨놨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내 말이 아니고 지금 그 말들의 의미들을 그렇게 숨겨놨더라고. 언어의 의미들 속으로. 이제 그런 겁니다. 자, 그 창세기 1장 2절에서 계시록 21장 1절 3절 계시록 22장까지 모든 여정은 진리의 성령이 말씀하시는 대로 시작되고 행하여지고 완성이 된다. 그게 확실한 얘기 같죠? 아닙니까?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신의 수면에 운행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속에 지금 역사한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는 뭘로 봐야 돼요? 여호와의 사심, 그리스도의 사심, 말씀의 사심. 성령이라고 하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이 산다는 말이고 예수가 산다는 말이고 말씀의 뜻대로 그 필요한 자들에게 작용한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막 특별한 어떤 개념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여호와의 뜻인 말씀, 진리, 생명인 말씀이 지금 그 필요한 곳에 와서 지금 살고 작용하고 그 기능을 하고 있다. 그게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맞아요? 예,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하시자고요. 그러니까 그 여정은 깨닫지 못하고 어둠의 자식대로 살던 그 사망의 상태로 살던 우리를 어떻게 임마누엘이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로 살게 하심으로 그 열매를 맺게 하시고 산자로 살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열매를 맺게 하시고 산자로 산다는 말은 주님과 내가 지금 동행하고 동력자가 됐다는 말입니다. 산자로 산다는 말은 나하고 성령님하고 같이 산다는 말이죠. 산자로 여겨라 하는 말도 성령님 너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산자로 여기라고 한 얘기지, 너 지금 죽었는데 산자로 여기라 한 말이 아니야. 너는 지금 어떻게 내 도구로만 사용될 뿐이다. 그러니까 도구지만 어떻게 너를 통해서 일을 하니까 너를 산자로 여기게 해주겠다, 그 뜻이에요. 맞잖아요. 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으면 사실 우리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육을 입고 있는데 산자로 여기는 것은 누가 살았기 때문에 여기에 그리스도 성령께서 살기 때문에 너 산자로 여겨라, 그 얘기하는 거죠. 죄의 종로로 탈 자가 아니고 이제 어떻게 산자로 열매 맺는 자로 여기겠다, 그겁니다. 자, 사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심으로 우리의 근본된 토지를 갈아주셔서 진료와 형극을 없애고, 맞죠? 옥토가 되게 해서
이제 무슨 말씀을 뿌린다고? 천국 복음을 뿌리겠다는 얘기잖아요.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뿌려지게 되고 결실하게 만들겠다. 그 대신에 우리가 참지 못하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행하며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30배, 60배, 100배 열매면 인내함으로 결실하리라. 그러니까 잉태해야지, 해산해야지 우리가 구원하고 열매 맺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정절로서 해산하고 여자가 돼서 해산해야 구원 얻는다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열매 맺는다는 말이나 그 말이나 그 말이거든. 누가? 신랑이신 씨,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와서. 그래서 그 말을 그 시대의 헬라 철학적인 얘기로는 하도 그때 그 이원론하고 영육 그런 그 영지주의 그 논리가 판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도마한테 다른 사람은 못 알아먹으니까 도마한테 뭐라고 했냐면 네가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사람이 돼서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 말을 얼마나 의미 있는 말인지 몰라요. 사실은 우리가 자 아담과 하와 보고 아담을 잠들게 해서 하와를 만들고 나서 남자와 여자 한 몸을 이루라고 하는 말은 남자도 여자도 아닌 자가 되라는 말 아닙니까? 맞아요? 엄밀하게 말하면 뭐죠? 여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남자도 여자도 아닌 자지만 실제로는 씨 가진 자 남자인 것이죠. 맞죠?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씨 가진 자가 남자라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던 것이죠. 씨를 퍼뜨리는 자가 아버지잖아요. 여자는 퍼뜨리는 자예요? 아니면 받아서 그 씨를 그 결국은 야곱이 여자지. 맞죠? 야곱이 난 자녀가 누구예요? 예? 이삭 아니다. 아브라함 이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을 알면 그러니까 그 혈통을 따지지 말고 야곱이 난 자가 누구예요? 12지파. 요셉이잖아요. 요셉은 어디에서 지금 총리가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결국은 어디 가서 지금 죽은 자 사망 안에 들어가서 우리는 생명을 주고 우리는 그 사망을 가지고 나오면 사망은 우리 몸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거기서 역사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죠? 씨 뿌리가 열매 맺는 개념이잖아요. 맞아요? 예수께서 우리 안에 와서 한 것처럼 똑같이 그 개념 아닙니까? 이게 창조와 완성의 개념이 한마디로 말하면 씨 뿌리고 완성하는 개념이니까 자라게 하는 것도 결국은 다 성령님이 하신다는 논리를 본다면 그래서 같은 개념인 거죠. 네. 하나님의 창조는 씨 뿌림과 씨 뿌리는 게 이제 수태, 잉태 그거잖아요. 그죠? 자람. 그리스도의 정상한 분량 머리까지 자라라 그래 자람. 그리고 소유. 성전 짓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가 성전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럼 내가 깨닫는 게 내 성도가 깨닫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똑같이 가르치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기도하는 집이고 많은 성도들을 품어야 되는 집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 성전이라는 말이 되고 나는 교회의 몸이고 머리는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다. 지금 그게 되는 거죠. 자, 처음은 흙인 아담에게 시작해서 나중은 예수를 통하여 죽고 다시 살고 그 결실을 실제로는 그리스도와 그의 영 보혜사로 완성하신다. 맞아요?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보내는 다른 보혜사가 돼야 된다는 말이죠? 맞아요? 근데 그건 누가 보낸다 그래요? 아버지가 보낸다 그러잖아. 맞죠? 아버지가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아들이 됐기 때문에 아버지가 보내는 게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하면.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게.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니까. 이제 시편 104편 24절과 30절도 그런 개념으로 쓰였죠. 처음에는 땅의 부여가 가득한 지혜로 땅의 지혜로 아담을 만들었지만 결국은 아담을 잠들게 하고 새로 어떻게 영을 보내서 아담의 지면을 새롭게 해요, 안 해요? 새롭게 하시죠. 아담의 지면을 새롭게 한다는 말이나 아담과 하와에게 무화과 나무 치마를 벗기 위해서 가죽옷을 집힌다는 말이나 같은 개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합하여 죽고 함께 세례를 받았으면 그리스도를 옷 입었다는 말도 같은 개념의 말입니다.
아닌가 봐. 맞나요? 그게?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성은 뭐죠? 창세기 1장 11절 12절과 24절에 땅 보고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고 생명을 내는 그 임무를 다 우리에게 완성시키게 난 후에 우리 사람 만드는 거죠. 그래야 사람을 낳을 수 있죠. 그래야 사람 낳는 어부가 되는 거죠.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를 때 하나님 우리가 고기 낳는다고 했을 때는 아담으로 살다가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씨 맺는 채소를 내라 할 때도 다 이미 어떻게 낼 수 있는 걸 우리에게 여기 먼저 행하신 다음에 했죠. 맞아요? 행하시지 않고는 그렇게 하질 않았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 개념들이죠. 그 말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이 뭐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나서 다스리게 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런 개념들이. 사실은 뭐죠? 결국은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이 시작해서 하나님이 다 끝내는데 우리는 거기에 무대의 배우로만 하는 것 뿐이죠. 예. 사실은 그렇잖아요. 또 논리로 말하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학교를 세우면 학교, 학원, 이사장, 교장, 교사, 학생까지 다 해버리는 거야. 학부모까지.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실제로는 그렇잖아요. 논리로 보면. 어떤 독재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이 그렇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여섯째 날에 하나님 자신의 형상 모양으로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모든 움직이는 생물 다스리라. 그리고 일곱째 날에 모든 하시던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시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창조를 완성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줄 때는 사실은 하나님이 만든 생물들에게도 복을 줘요, 안 줘요? 다 주죠. 사람에게 복 주고 마지막 일곱째 날 복 주고 복이 3개 나오잖아요. 그 복은 항상 영원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은 영원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통치가 끝나기 전까지.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그런 사람들이 태어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든 건 언제나 영원한데 역사와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물학적인 목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시작되고 완성되는 것에만 시작과 끝이 있을 뿐이에요. 유한한 것에만 있는 것이지. 맞아요? 근데 결국은 따지고 보면 그것도 다 우리도 결국은 보면 또 영원한 것이지. 다른 몸을 입을 뿐이지. 이게 그 기독교의 윤회설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의식하는 존재가 가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의식하는 존재가 돼서 영원하다는 개념이죠. 근데 살아서 자식들에게 부모가 말씀을 전하면 그 말이 손손 대대로 그 정신이 내려가야 안 내려가야 가르치는. 그러니까 결국은 뭐죠? 내가 또 다른 모양 안에 오신 예수처럼 다른 모양 안에 내가 간다는 말이야, 안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세가 지금 어디 있어야 돼요? 그렇죠. 모세에게 마지막에 신명기에서 모세에게 축복하는 걸 보면 야곱을 통해서 이게 이루시는데 결국은 12지파 속에 모세가 들어가 있고 결국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모든 다윗도 전부 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어서 이제 그들은 증거는 받았지만 약속은 못 받았지만 우리로 다 온전케 하는 것은 누굴 통해서 온전케 돼요? 모세의 삶도 다윗의 삶도 요셉의 삶도 하나님 구하는 삶은 우리를 통해서 온전하게 되는 것이지. 그게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절 2절의 의미잖아요. 그 믿음의 실상의 본질에 관한 걸 그걸 깨달으면 실상이 되고 못 깨달으면 책망받는다는 말이다 이 말이죠. 못 깨달으면 바로 책망은 뭐죠? 버림이에요. 버림은 멸망이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들의 뜻을 알아야 된다. 비유를 알아야 된다. 몰라야 된다. 비유는요 그냥 한 게 아니라 반드시 알아야 돼요. 모르면 여기를 떠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맞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